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전도자로 강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천성문을 향하여 주 나를 이끄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제7주 8주 주현절 지나고 이제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새로이 다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가 겪는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이제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집에서 자라셨지만은 그러나 신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키우시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또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익히 아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한 세간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선택된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초석으로 사용키를 원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잘못할 때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둘씩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보고하게 하시고 뭐 이런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느덧 예수님의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꿈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 승천 후에 사역을 기승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는데 역사도 짧고 사전에 어떠한 예도 없고 참고할 자료도 없는 처음 세운 교회인데도 교회사 2000년에 아직도 그 교회를 따라잡을 만한 교회가 없을 만큼 모범적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에다가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파송장이다 그렇게 부르죠. 한번 해볼까요? 파송장. 거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이들을 친히 파송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명령들, 그 중에 큰 명령 3가지, 제가 제목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3대 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오늘 교회가 따라야 할 사역입니다. 12사도에게 주신 명령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단순히 12사도에게만 주었던 명령, 그래서 사도가 죽고 나니까 그 명령은 이제 끝나버린 그런 명령이 아니고 12사도의 후계자인 속사도들, 속사도의 후계자인 교부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성경신학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주신 3대 명령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정말 우리가 최고 수준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3대 명령, 첫째 명령은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받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라.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강하게 심어줘라, 그 말이죠. 거기 7절에 보면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깝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파송된 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는 천국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이거였습니다. 그가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처음 첫 발을 디디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세례 요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잃어버린 영혼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또 사명과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라, 혹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 신앙을 갖게 해라, 그 말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관심은 그러므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선적으로 주셨어요. 이 사명은 속사도들과 교부들을 거쳐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우선 가업으로 주신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한 천국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강단의 형편이 사실은 이 주님의 생각과 좀 멉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뭐 교단이나 교파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원색적인 설교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지옥 간다, 천국 가자, 막 그거 다 아는 거 뭐 할 필요 있느냐.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의 관심은 매 메시지마다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부터 말씀, 성령, 교회, 예배, 성결, 마지막에 오직 천국.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건 주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천국 설교인데요. 사도들의 설교 핵심이 천국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천국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솔직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1차 임무는 성도들의 천국 구원에 있습니다. 설교의 1차적인 강조점은 성도들에게서 천국 소망을 강력하게 불어넣는, 막 천국 가고 싶은 생각, 그래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천국 사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교회 예배에 모여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길에 함께하는 철로 역정의 동반자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들하고 부인하고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례를 별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차에 아들이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이 또 그만 가슴앓이를 하다가 따라서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 이 땅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들 보내고 부인 보내고 내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만 회의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야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두에서 예포 소리가 나고 막 군악대 소리가 나고 대단합니다. 깜짝 놀라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배가 마침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왔던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배였어요. 그래 이제 뭐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대단한 인파였습니다. 선교사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내렸는데 자기가 내릴 때 보니까 인파들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쓸쓸합니다. 깊은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흐느끼면서 부두를 걸어 나옵니다. 이야, 휴가차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나는 이거 온 몸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한답시고 아내 아들 다 보내고 혼자 오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구나. 눈물이 그의 발을 적십니다. 그때 갑자기 석양빛 환하게 선교사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겠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곳은
너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한 곳이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해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 때까지 참고 견뎌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닫고 다시금 발길을 돌려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장차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에게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 의식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사의 구역,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인지, 새 가족이 여러분의 구역에 들어오면 그저 한 번, 두 번 모임에 따라서 여기는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천국 도래의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고 이에 따라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 소망을 매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의 질병 치유를 말하죠. 본문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8절 병든 자를 고치, 8절 주세요. 8절 다시 주십시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 제자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함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친히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육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본래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치유의 모습,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병도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하체 장애인으로서 거지 노릇하던 그 사람, 베드로 예수 이름 한마디에 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나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대단하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났더라. 근데 그거 흉내낸 사람이 한국에도 몇 사람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 권능은 비단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1세기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무슨 10세기 계속해서 이런 권능들이 있었어요. 다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두워졌을 때에 이 권능이 약화되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또 19세기, 20세기 많이 약화되었다가 20세기 중반에 다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국에는 특별히 초대교회 대표적인 분이 김육도 목사님 같은 분 안전뱅이로 일으키고 소경을 낫게 하고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사를 따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약해졌다고 해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치유의 권능을 주고 계세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마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낫는다.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또한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안수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 5장에 있는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초대교회에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목회자를 불러서 기름 바르며 이마에 기름 바르며 주로 올리브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병들이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권능을 주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용해라 이 말이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양을 위해 파송받은 목사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의 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 지금은 아무도 없지요. 다 죽었습니다. 사도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의 직은 오늘날 신약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성되어지고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목사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삼직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삼직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입니다. 이것을 계승할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까지도 공식적으로 주님이 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행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 역사에 이 위대한 줄기를 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대교회가 이것을 많이 놓쳤지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은 영육간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치유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이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고쳐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영육간의 평안을 말하죠. 본문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주님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일이나 세상 고통이 없도록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을 요한 3서 1장 2절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 영혼, 범사, 평안이죠. 그리고 강건, 요거는 치유지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영육간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병 걸려가지고 혹은 가슴에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벌벌 떨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본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평안이 자연스럽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불안해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이상한 꿈 꾸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마음속에 소화도 안 되고요, 뭐 불면증 시달리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평안을 너희가 빌어주라. 곧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기도해라. 평안을 받도록 축복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안 빌어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또 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베드로 사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고 하기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사도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1장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들이요 평안하기를 많이 기도해 줬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임무 중에 첫 번째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물론 그 가정과 생업 복받고 평안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엊그제도 수술 직전에 연락받고 전화로도 평안을 빌고 고침받기를 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일종의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축복하는 권세예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달라드는데요, 성경은 이 사도와 속사도, 교부, 목회자의 축복권을 엄연히 말하고 있고 우리 교단도 이것을 교리로 정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평안을 빌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뭡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축도는 그래 하지 않아요. 축도는 하나님 대신으로 해서 복을 그냥 명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 인도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이 축도의 그 핵심이 뭐냐?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아멘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니면 뭐 때문에 축도해요?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거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뭐 끝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한 대신에 목사가 있으니까 축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을 열고 하늘의 복을 주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떤 분들 보면 축도할 때 나간 분들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좀 늦게 오더라도 끝까지 앉아있다가 축도는 받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은퇴 장로님 중 어느 분이 그 말씀 하시되 축도 시간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의 종이 빌어주는 평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요 다 말씀 못하겠어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좀 많이 한 10분쯤 읽으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의 그 의미가 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요 12절 1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자가 평안하기를 비는데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의 영육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평안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 가든지 안 그러면 돌아오든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무슨 하나의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보정수표, 보정인으로 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는 주의 종에게 엄청난 특권 다음 구절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파송받은 자가 말씀을 잘 안 받거든. 나와가지고 먼지 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그 집을 내가 더 멸망시키겠다. 이 여러분 파송된 자에 주시는 특권,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이게 주님 대신에 가는 거거든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역이 결코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목사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교회 성도들의 영육 간의 평안을 빌어줄 때 성도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죠. 교회가 평안할 때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토록 중요한 목사의 임무가 솔직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영육 간의 평안을 빌어주고 성도가 목사의 축복을 받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 한국교회 이게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성경이 의도한 목회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빌어주라.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돌아주겠다. 너희를 영접 아니하는 자는 내가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강하게 심판하겠다. 아주 전권 대사로서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버렸어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은 솔직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결론, 이야 대단한 말씀이다. 이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아예 설교 제목을 마태복음 10장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필이면 뭐 마태복음 10장이라고 붙였냐. 마태복음 10장이 그래도 중요한 목회의 원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마태복음 10장의 축도, 마태복음 10장의 병고침, 마태복음 10장의 천국 복음만 이래버리려고 그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중요한 목회의 원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많이 읽어보시고 주석도 좀 찾아보시고 연구 많이 해보세요. 목회의 최고 가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무슨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많이 만들어가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매주일 그러므로 강단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요 부담스러워하거나 지루해하거나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왜 천국 말씀 안 하나 이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천국 복음이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스말 속에서 끄는 누룩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모는 그 어부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진주를 찾은 자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므로
그 천국의 목표를 그리고 천국에 도달할까지 영육간의 질병에 놓여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비타민도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공기 있고 산에 많이 올라가시고 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경험해야 합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구역에서 모였어도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예요. 마지막 축도의 평안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쳐지도록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받으시기 됩니다. 믿습니까? 적당히 그냥 축도할 때 딴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찬양대 축도할 때 눈 뜨고 미리 준비 너무 하지 마시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다 전주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있을지어다까지 아멘 딱 받고 눈 뜨고 딱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못 받고는 우리 못 삽니다. 안 받고는 못 살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명령이 최고 수준으로 수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를 닮아서 이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상 근심 몰아내고 주님의 부활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이 세 가지 거대한 명령, 우리 교회가 최고 수준으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버지여, 강단마다 세상의 살이와 윤리와 도덕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마다 천국이 강조되게 하옵소서. 오직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천국의 아버지의 보좌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아버지여 다스리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상속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저들의 만판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에너지 원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힘을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아버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천국의 메시지로 우리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0장이 3대 명령,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우리 주님, 우리 이웃을 밝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며 정말 우리 마음에 충만한 평강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참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